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샬롬 성도 여러분, 8월 품성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품성은 겸손입니다. 이미 8월 며칠을 지나고 있지만 오늘 함께 살펴보고 공부하겠습니다. 겸손의 정의는 내가 성취한 것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8월 품성 겸손의 반대 의미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 세트예요. 극과 극인 것이 교만과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은 회개하라입니다.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였던 죄를 회개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겸손의 보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보상.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시죠. 겸손이 주님의 첫 번째 품성입니다. 낮아지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한 단계 더 낮추고 더 낮아지는 것, 주님의 품성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품성입니다. 겸손의 또 다른 보상은 잠언 22장 4절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감지하시겠습니까? 겸손이 여호와 경외함과 함께 갑니다. 겸손과 우리 믿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겸손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전에 교만을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교만은 신속하고도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한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의수되는 거예요. 교만은 최종 결정을 내릴 권리를 자신이 가지는 거예요. 교만은 인생을 나와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사례는 신약 성경의 헤롯 왕, 또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이런 것에서 잘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이토록 빠르게 처벌하시는 이유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이 교만의 죄가 이 사탄과 천사들 3분의 1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쫓겨나게 된 이 근본적인 죄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염두에 둘진데 교만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겸손할 것인가, 즉 스스로 낮아질 것인가, 아니면 강제로 낮아짐을 당할 것인가.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사도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형식적인 찬사로 하나님께 아첨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이 사람이
낮추고 있는지를 주님이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겸손은 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온전히 교통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 말씀했죠. 또 잠언 29장에 사람이 겸손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과 영예가 함께 갑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기가 이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우시야 왕,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교만 때문에 자멸하고 맙니다. 정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을 이루었던,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나라를 이루었던 느부갓네살이 한 방에 갑니다. 왜요? 교만 때문에. 에스겔서 28장에 두루의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점검표를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에 좀 하나하나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서 보았죠. 우리 이 겸손의 근거 구절이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자,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점검표 우리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다 항복함으로 복종.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이에요. 항복하고 낮추고 꼬리를 내리는. 두 번째,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은밀히 죄를 짓지 않고 쓸데없는 짐을 버림으로 마귀를 대항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죠. 네 번째, 고백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또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다섯 번째, 죄를 계속 지으려고 하는 은밀한 욕망을 떨쳐버리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섯 번째, 고난을 받고 슬퍼하며 웁니다. 죄의 끔찍함에 통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겸손입니다. 일곱 번째,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삶의 의미를 두는 것, 겸손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자, 점검표를 우리 8가지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페이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나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자, 아합 왕, 그렇게 악한, 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죠. 그러나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을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죠. 자, 자기를 낮추는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겸손의 단계까지 나아갈 것인가, 한 14가지 정도를 살핍니다. 첫째, 비판을 달게 듣는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할 줄 아는, 나를 향해서 쓴소리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들을 줄 아는 귀, 하찮은 일을 기쁘게 자원한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맹점을 물어보는,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가 좀 고쳐야 될 것도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겸손한 자리에 나가는 것. 네 번째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 다섯 번째, 자기 말만 자꾸 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할 줄 아는 것, 자기를 낮추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게 나아가는 무릎 꿇는 기도. 7번째, 최종적인 결정을 자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따라 권위자가 내리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8번째,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선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잘못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9번째, 남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 나만 잘났다, 내가 이랬다, 내가 과거에 이랬다. 네. 라떼를 찾는 자가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남의 잘한 것을 기억하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것.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10번째,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금식하는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11번째, 희생적으로 기부한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12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다. 내가 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나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번째, 받은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줄 아는 것. 14번째, 섬기는 자가 된다. 나누어드린 페이퍼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심을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사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즉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하나님 경외는 상호 의존적이다. 내가 믿음에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겸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따라오는 것이에요. 지금 벌써 8월이 한 주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겸손 훈련,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자신을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내리고 낮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에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